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고 나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제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에는 그 선물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인 줄 알면서도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기뻐하며 또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싶은지, 만약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 칭의의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복음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잘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 말씀에서 복음에 대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바로 능력이다 입니다. 능력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힘이 생겨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다른 신비적인 힘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능력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능력의 원어를 살펴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성취할 만한 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나믹 또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죠.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복음에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기에 폭발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성경적으로 다루어 보면 죄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로 살다가 전능자에 의해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이와 연관된 단어가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석방을 얻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속의 의미가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혹은 몸값을 치르고 또는 자유를 되찾아줄 때 사용되며, 신약에서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설명할 때 이 구속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속의 의미를 영적으로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예는 소망이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결말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죠.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그에 대한 결말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분의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의해 우리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이 구원이며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 우리의 노력과 소유로 해결하는 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죠. 복음의 능력은 다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자신보다 큰 부자 앞에 서게 되면 그가 불신자라도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의 능력이 권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는 그가 불신자임에도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자 앞이든 왕 앞이든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가운데 신분으로서의 노예는 재산이 많은 재력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지만 죄의 노예에서 의인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아닌 흠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으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복음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복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다루고 있는데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방법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법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동시에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자 구원의 전 과정에 필히 요구되는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제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왜 신앙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를 팔기도 했고 다윗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를 간음했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서 믿음의 대명사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은 행위에 근거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다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은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욕과 어리석음에 속한 헛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는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복음에 따라 믿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참된 믿음의 목표는 언제나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닌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에 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길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하는 믿음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마귀나 죄나 세상의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의 죄를 이기기만 하면 이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죽이는 가운데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혼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며, 승리한 그 영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평강과 감격과 기쁨 가운데 수정처럼 맑은 천국의 풍성함을 차고 넘치도록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 거룩함의 맛에 취하여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 정진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지닌 복음이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는 복음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한다거나 해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비난하기를 마지 않습니다. 이는 사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가난하였고 배움도 적었고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은혜로운 가르침을 베풀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유대 종교자들에게 붙잡혀 힘없이 항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지 않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예수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세주라고 전파하니 유대인들로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들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사랑하고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예수님의 기적, 천국과 지옥, 하나님, 최후의 심판 등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내용을 믿다니 너무나도 단순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복음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철학이나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또 어떤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구로 지어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를 사실대로 증언한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자기의 증거하는 말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 자기들의 피로써 보증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증언을 반드시 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학식을 내세우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더러 지혜를 내세우려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물론이고 로마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부끄럽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증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심에 불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토록 중요하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 앞에서 행한 연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회심하게 된 사건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심한 내용에 대한 간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무슨 철학의 개념을 깨달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 내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고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함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받은 기쁨과 감동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1부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이도나 원로 감독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오후 예배는 이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난 9월에 월삭기도회 때 드려진 사랑의 겨자시험금은 충북연의 원로 목사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성경 읽어진의 신약의 강의가 9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준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대면반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니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교회 중보기도회와 금요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기도회와 또 전도의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주소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직 회원 가입을 안 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성도님들께서는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정 없으시면 사무실로 오셔서 회원 가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QR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번 찍어보시고 또 한번 또 교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는 지금 감리의 속회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영국 웨슬리 사역지 탐방 연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영국은 저희와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차 적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일정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믿음과 의로 바로 서게 하시고 수요 예배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또 드려진 권사님의 가정과
또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가 드린 이 마음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이 더욱더 임하사 하나님 놀라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님을 감사드리오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질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